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같이 봅니다. 26절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장으로 넘어갑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 8절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독수리를 만드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는 독수리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독수리로 살아야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바다 물속에 물고기가 너무 시원하게 헤엄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자기도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독수리에 대해 지은 그 목적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냐를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도록 지으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벌써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창세기 때는 이분이 정확하게 복수인 건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 계시가 더 발전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자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갖고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29절이 중요합니다.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걸 문맥 가운데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맥 가운데 읽으면 나와 있어서 잘 안 지어져.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창세기 2장에 가니까 어디서 살게 하셨죠?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실과가 있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 네가 정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림을 좀 잘못 그리겠네.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지으신 다음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어디에 살겠다고?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실과가 있었지만 특별히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라 그래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고 동산 중앙에 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겠지만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나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나무 어떻게 그래? 나무 그냥 나무 이거는 생명나무고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예.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 그럼 자보세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해야 될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인간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뭘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지? 이게 열매가 식물이 되리라. 식물을 줘요. 먹을거리를 줬어요.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요렇게 살아요. 요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식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왜 인간을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얘기는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야. 보세요. 나중에 이제 아담을 이렇게 동산에 데려다 놓고 모든 동물이 다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짓게 해요. 근데 동물들이 지나갈 때 다 쌍쌍이 지나가. 쌍쌍.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아담은 혼자 사는 게 혼자잖아요. 그래서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해서 하와를 지어지도록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른 동물과 교제의 대상이 안 돼요. 누구랑만 돼요. 사람은 사람끼리만 교제할 수 있는. 근데 아담은 혼자이기 때문에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여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지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겼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다스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모든 생물은 피조물이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겠죠, 주인의. 그래서 사람이 턱 나타나면 피조물이 이렇게 볼 때 누구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보여.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상을 주신 거야. 통치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얘기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만 봐도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나의 현실 속에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현실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살도록.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살게 하셨어?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 근데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 근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선악과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이게 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납니까?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다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다 하다가 선악과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저거는 내가 손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것은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지. 그러면 뭐예요? 이때까지 모든 만물을 다 어떻게 하며 살았어요? 생물을 다스리면서 살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가 왕인 줄 알아 착하게. 그러다가 또 선악과만 보면 어떻게 돼? 아, 내가 왕이 아니지. 참 왕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세에서 다스리는 자지. 항상 그것이 그걸 항상 보여줘요. 선악과가 항상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항상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 하나님의 주권, 뭘 상징한다고요?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되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선악과 시험은 계속된 시험이 아니에요. 일정한 어떤 성경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정한 기간에 있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어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어진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신천 신지에 가면 에덴의 완성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인데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거기에는 생명관에 있어도 선악과가 없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 선악과 시험은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의 시험이 있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과를 먹고 어떻게? 여기 생명나무가 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게 되잖아. 영생.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저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통치권을 따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야. 인간에게 가졌던 뜻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었다. 그 얘기예요.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인간에게 뭐가 주어진다? 특별히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물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망쳐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그 탐심에 의해서 계획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진 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지 않죠. 하나님이 이런 뜻을 품었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사단이 방해하고 인간이 탐심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여기 망가지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이지. 그런데 어쨌든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의 뜻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럼 이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이게 언제 성취가 될까요? 다시 사람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일정한 기간 통과한 동안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생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야. 인간을 그냥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이것은 다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인과 동시에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탐심으로 해서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다니에요. 그럼 이 계획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냥 그냥 에이구 어쩔 수 없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품었으면 이 계획대로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돼요? 어디서 성취가 돼요? 예? 이 모든 것의 성취는 새 언약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성취가 된다고? 새 언약에서 성취가 돼.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 새 언약을 보면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굳은 결속 관계. 언약은 결속 관계를 맺는 거야. 뭐라고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없던 두 인격체가 아주 굳은 결속 관계를 맺는 것, 굳은 결속 관계를 갖는 것,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누가 맺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체결되어진다고요? 또 다 잊어버렸네. 십자가 사건은 이게 대답이 안 나와.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첫째, 무슨 사건이야? 아직 첫 번째, 속죄의 사건이에요. 속죄 또는 대속,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대를 속하고 죄를 속하고 대신 속하는 거예요. 속죄의 사건이야. 속죄의 사건이야. 두 번째는 언약의 사건이야. 무슨 사건이라고요? 언약의 사건이에요. 언약의 사건. 이거는 죄를 없이 하고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관계는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맺어지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항상 세 가지일 때 맺어졌다 그래요. 그걸 있으면 항상 안 되죠. 어떤 경우에 맺어졌다. 왜 자꾸 고대 사회의 언약 제도를 왜 자꾸 끌고 들어와요? 왜 그걸 자꾸 끌고 들어와?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기 때문에,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언약이 어떻게 맺어진가를 알아야지. 근데 보니까 그 당시 언약은 세 가지 경우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니까 그러면 세 가지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면 뭐예요? 아들이고, 남편이면 이거는 지금 결혼이죠. 이건 입양이고, 이거는 아내고, 그 다음에 왕이면 봉신, 신하 또는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런 관계, 언약을 통해서 이런 관계.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야? 같이 사는 거 왜 같이 살아요? 언약을 맺으니까 사는데 핵심은 뭐야? 같이 산다 하더라도 두 부부가 같이 살기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누라 하니까 아내가 밥만 띡 차려놓고 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남편은 띡 나와서 차려놓은 밥만 먹고 그냥 또 직장에 갔다가, 그리고 또 뭐 들어왔다가 뭐 갔다 왔다 말도 안 하고 또 씻고 그냥 막 저녁 차려져 있으니까 저녁은 먹고 득 들어. 이게 같이 사는 거야? 이러려고 결혼했어요? 뭐 하려고? 그렇지. 핵심이 뭐예요?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 입양하는 거.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입양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대부분 대를 잇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통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핵심은 뭐야?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하려고 언약을 맺는 거야.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이거 관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왕과 신하. 교제하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교제하려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기까지는 나가지 맙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걸 알 수 있어요. 교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는, 선악과는. 그리고 그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물을 다스리라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왕노릇하라는 거잖아. 뭐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라는 거잖아. 왕노릇. 뭐 하라고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새 언약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 예수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구주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뭐라고 믿는 거야? 여기서 이게 뭘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왕대심을 나타낸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늘 나의 주와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주대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영생이 주어져요. 새 언약을 하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 회복된 관계 소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이 주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삶은 이 영생이 동시에 이게 뭐죠? 영생이 동시에 이게 뭐예요? 아니야, 이게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예수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사는 거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오전에처럼 율법은 언제?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 하에서 주어지는 거야. 율법은 어디에서 주어진다고? 옛 언약 하에서는 율법이 주어지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율법이 아니고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거는 성령이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이 첫 창조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목적, 의도하셨던 목적과 계획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과 인간의 어떤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탐심으로 해서 깨달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취소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통치하라는데 요건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땅은 에덴은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 사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는 거예요.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다는 것은 아담이 뭐였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됐으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먼저 있어야 돼. 친밀한 관계.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교제한다는 게 어떨까?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가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럼 꼭 여러분은 주보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예배고 예배 혼자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와 왕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높이고 겸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이거 혼자서 하는 이 행위 전체가 다 뭐야?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곧바로 교제다. 교제.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받으면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원하고 또 돌아가서도 개인적으로 늘 우리와 가운데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뭘 주신 거야? 성령을 주셔서 이 교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다스린다면 어떻게 다스릴까?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 가운데 현실을 다스리며 살아요. 그때 우리 삶 속에 영생의 삶이 충만히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새 언약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내가 창조의 목적인과 동시에 구속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다시금 구속해서요. 그 목적이 다를까 안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목적했는데 이게 망가졌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시금 이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그러면 뜻이 여기 있는 목적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한 창조의 목적이나 사람을 구속하신 목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돼. 뭐예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계신가? 그리고 그걸 들으면, 그 계시가 들어지면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보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일 하는 거야, 그 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 입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입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렇게 이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방할 자가 없어요. 그러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뭐다? 기독교는 무슨 하지 말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나열해 놓고 그것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야. 핵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가 제일 중요해. 뭐가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관계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사람이 호랑이나 코끼리나 독수리 되면 어떻게 이게 교제가 되겠어요? 교제가 안 돼. 교제가 안 돼요. 사람하고 원숭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교제가 됩니까? 뭐 원숭이가 좀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와 이런 사람 사이에 이런 친밀한 부부 사이에 이런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사람은 사랑만 하면 교제할 수 있어요. 그걸 비춰볼 때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왜 창조했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속성 중 하나가 사랑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럼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뭐가 있어야 사랑을 해요? 아무 대상도 없는데 혼자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벽 보고 사랑해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배나미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얘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이야. 기독교는 이게 하나님과의 뭐다? 교제, 관계다, 관계. 교제, 친밀한 사귐, 교제, 관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입원이 가능해져요. 왜?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뭐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에 이게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네 목소리가. 예? 씩씩하고만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서 지금 쟤처럼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만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치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 중에 하나님이 나보러 하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만물을 세상을 향해서 했어요. 그러면 내가 했지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만 이 권위가 어디서 누구 권위야? 하나님의 권위가 뒷받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을 하라 그랬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저기 나 저기 지금 어제부터 신장이 3단계라는 게 진료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이 목사한테 가서 신장 뭐라 그럴까? 뭐라 하랬으면 좋겠습니까? 가서 흑안 숟갈 퍼먹으라. 신당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저기 나가서 모래 한 숟갈 퍼먹으라. 그럼 신장 낫는다 그랬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모래 한 숟갈 퍼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거 지금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거 죽으라는 얘기지 살라는 얘기요. 뭐가 망가졌는데 신장이 망가져. 근데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 때 일단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그 먹은 모래 한 숟갈이 나의 신장을 치유하게 되겠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에 뒷받침을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주 억지 같은 얘기지만 제가 지금 만든 거야. 만들어서 한 얘기지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사람이 보면 이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요. 어먼저 권사님이 무슨 큰 권위가 있는 저분은 모래를 가지고 사람을 낫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 뒤에 이걸 배경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겠냐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대로 그런 걸 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슨 노릇하는 거야? 왕 노릇하네. 이게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야. 안 되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맞다면 뱀이 딱 들어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하와가 그에게 단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 여쭤봤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의 기가 솔깃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뚝 따먹고 지만 따먹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한편한테 가서도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또 그래 하고 못 이기는 척하면 또 같이 먹어가지고 둘 다 같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 아직도 여기서. 그래서 늘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왕노릇하는 것도 감당되어질 때,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뭐가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영생이 충만해요. 여기서는 그걸 뭘로 배워요? 식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뭘 주신다? 생명나무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 사람을 향한 창세기 1, 2장이 무엇에서 성취가 되어졌다? 십자가 부활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계시록 이게 옛날부터 많이 봤던 내용이잖아요. 자, 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10절. 9절부터 보시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이리 오라 그러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뭘 보여주겠다 그랬다고? 어린 양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뭘 보여준다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신부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나타난 건 뭐가 나타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야. 여기 남편과 아내 새 언약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린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야, 교회. 근데 지금 뭘로 보여줘서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계시록에서 나타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뭐에 대한 상징이다?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잘 봐요.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10절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그 다음 11절 이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디까지? 예? 어디까지가? 22장 5절까지예요. 22장 몇 절까지? 5절까지가. 21장 1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뭐였다고?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을 읽어봐. 그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시금 뭐가 나와요? 여러분 가서 보면 12진주문이 나오고 여러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가 있고 막 그런 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야?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여기 봐요. 여기 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아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보좌로부터 생명 강이 막 흐르고 그 강 옆에 12 생명나무를 맺는 과실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 강물과 12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가 동시에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잖아.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잖아. 생명의 강수는 뭐예요? 성령의 강수예요. 생명나무는 영생이에요. 이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서 얘기해서 했을 뿐이지 계시록에서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되어졌던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된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영생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뒷받침해서 내 삶 가운데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막 복 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살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예. 이거 한마디로 전해하면 첫 창조 때 아담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새 언약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성취와 완성이 되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4.